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학업과 또 여러분 직장 생활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는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 첫 번째 화면 보시면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분인데 보이시죠? 네. 1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64년에서 65년 경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때가.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혔냐? 왜 갇혔겠어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지 뭐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옥 가면은 죄 지었기 때문에 감옥 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감옥에 갇힌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리는 그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그리고 믿음의 아들 영적인 자기가 직접 낳지 않았어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말씀으로 키운 아들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죠.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눈물이 들어있고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만큼 비장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 친아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어버이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여러분이 잘 보셔요. 3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성경처럼 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할 때 말세라는 것은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가 말세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예수님이 초림이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의 기간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세기, 2세기, 3세기 동안에 엄청난 기독교 환란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1 제자.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요한은 순교 당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순교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려 10번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10번의 박해를 통과한 거에 기독교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 기독교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가 지금까지 있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곱게 그냥 어떻게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그 아주 하초처럼 기독교가 자라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가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핍박받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이 자라요. 그냥 가만히 두면 뭐 안 자라요? 딴짓해. 딴짓해. 사람은. 근데 어려우면 거기에 주님을 더 집중하게 돼요. 특히 여러분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잘 보세요. 3장에 보면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대의 풍조를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잘 봐요. 13절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진대요. 여러분 더 악해진답니다. 이 시대가. 그리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이단이 생각났어요.
신천지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신천지가 들어왔대요. 대학교는 이미 들어왔고, 지금 신천지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을 지금 공략하고 있어요. 왜 공략하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녀들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들이 안 좋은 바이러스를 넣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컴퓨터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되면 컴퓨터가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여러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자신도 속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속고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속고 속이는 시대예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바로 신천지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속이는 영, 잘못된 영, 거짓된 영, 잘못된 가르침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거기서 나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브르타의 모임에도 오셨어요. 저하고도 대화했고요. 나보고 신천지 요한계시록 읽으래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신천지 얼마나 깠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랬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목사님 한 분이 어제도 오셨는데 자기 교회도 청년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대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잘못된 바이러스가 뇌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자체를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이 뭘 가르쳐 준지는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막 체계적으로 신천지는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해요. 그것도 잘못된 걸로 계속 가르쳐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 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구나. 속고 속이는, 신천지가 얼마나 속고 속이긴지야. 자기도 속고 남을 속이고 있는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속고 속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뭔가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세상을 보는 눈,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기준, 내가 뭔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기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곧 있으면 죽어요. 곧 있으면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이 앞에, 지금 이 영적인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남기고 싶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따라서 해봅시다. 중요한 거, 거룩한 유산.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유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oly Legacy. Holy Legacy. 여러분, 레거시 그럼 유산입니다. 유산. 거룩한 유산. 그게 뭐냐? 바울은 뭘 남겼냐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바턴을 누구한테 넘겼냐? 디모데에게 넘겼는데 그때 넘긴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거룩한 유산, 성경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바울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유니게예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여기 성경에 디모데 읽어보면 나와요. 디모데 후서 읽어보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들이 배웠어요. 엄마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 방법은 뭐죠? 하브르타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와 할머니와 이 디모데가 누구를 만났냐? 복음 전도자, 1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 바울을 만나니까
이 성경, 구약 성경이 뭘로 보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한눈으로 보이는데 뭘로 보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한눈으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오썸이에요. 오썸. 우리 중에 성경을 많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누가 열려줬냐 하면 바울이 열려준 거예요. 물론 바울도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예수님으로 관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신약의 제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쓴 편지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도요. 여러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나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 거기 안에는요. 예수로 충만해요. 성경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우리에게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라면 여러분은 진짜를 못 만난 거야. 그냥 성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아담과 여자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볼 것이냐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으로 충만한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많이 먹으면서 여러분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왜 줬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16절이 아니죠? 네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목적이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안에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기 확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내가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건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를 믿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냐면, 누가 더 약하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강하고 싶죠? 아니요.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싸움은 어떤 사람이면 너가 얼마나 약하냐의 싸움이라니까.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더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예요?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내가 얼마나 약하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약한 걸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뭐 할까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붙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만하면요, 하루에, 아니요, 이틀, 3일 지나도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내 힘으로 사니까.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살아. 이 사람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센 사람이냐? 너무 역설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진짜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진짜 약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용서와 능력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센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면 나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해요.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누구에게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 진짜 센 사람이고, 거기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너 능력으로 살지 말고 제발 성경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좀 살아, 예수의 능력으로 좀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모욕을 당해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요. 모욕과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어떠냐면, 너가 나를 무시해? 나를 그렇게 대해?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맞아. 자기 자신을 그냥 인정해.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셔. 나를 인도해 주셔.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거야. 나는 더 예수님을 의지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 17절을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 우리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다는 말은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은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로 충만하다 보니 우리가 점점점 영적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들었어요. 무섭도록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용기를 많이 얻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나머지 반에 있었던 애예요. 나머지 알아요? 구구단을 못 외워서
나머지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엄청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지금 제가 증인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제가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는 비전이잖아요. 그거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직장 가운데서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 디모데 가정이 그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일에 바울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도 누구예요?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 인생 사십니까?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세요? 먹고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전, 온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비전, 나의 자녀를 제자로 삼는 비전,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이 비전, 학교 현장에서도 예수로 제자 삼는, 후배를 제자를 삼는 그 비전, 가정에서 자녀들을 예수 제자로 삼는 그 비전,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이 비전,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알코올 중독자, 술 중독자, 담배 중독자, 또 알코올, 술 중독. 옛날에는 나쁜 짓 하는 게 알코올, 담배, 그게 중독자들 있잖아요. 옛날에 도박, 그 옛날에는 이 하투 이거 도박. 지금은 뭐죠? 마약 중독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독자들 지금은 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뭐 게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 뭐 완전히 여러분 걸어가면서 뭐 하죠? 예. 걸어가면서 휴대폰 보고 있잖아. 완전히 중독이잖아요. 거기에 중독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독에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암송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떠냐면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폐인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인생을 폐인처럼 살아왔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그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뭐냐면 돌머리예요. 돌머리.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진짜 읽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첫 번째.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말씀이 기억날까요? 읽었는데 기억날까요?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읽고 기억해 보려는데 한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청소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왜 여러분 성경 안 읽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 나한테 아무런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 안 읽냐 그러면 옛날 얘기 뭐하러 들어요. 두 번째 읽어도 이해 못하는데. 세 번째 기억도 안 나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만드는 이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변화시키는 능력.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성경 암송으로 전국의 집회를 이끌어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암송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고민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작년부를 제가 보면 우리 청년부들은 그런대로 성경을 읽어요. 제가 보니까 감사하게 성경을 읽고 어떤 분은 필사까지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하브르타도 해요. 모여가지고 하브르타도 하고 줌으로도 모여서 하브르타도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이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올해 제가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려고 그리고 이 정말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려면 뭐 해야 할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까지 성경을 읽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정말 구조적으로 좀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매일매일 읽을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 억눌렸던 그리고 답답했던 모든 상을 돌파할 그 길, 그 성경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은요 꼭 4가지를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4가지 유익. 오늘 우리 16절을 우리 암송구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4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4가지 유익.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반드시 4가지를 질문을 해야 돼요. 4가지를.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4가지. 첫 번째는 교훈이요. 교훈. 어떤 교훈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하신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늘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쉬운 존재인가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유심히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영어로 리벅이 아니라 리바크가 뭘 같아요? 책망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책망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뀌어요. 책망을 안 들으면 안 바뀝니다.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너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야. 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책망을 드려야 돼. 그리고 뭐냐면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가 뭐냐면 collect. 고쳐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꿔야 돼.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 가신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순종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을 질문할 때 항상 4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 세 번째는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뭐요? 내가 이 말씀 안에서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4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브르타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브르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기 서열이 제2문을 여러분이 잠깐 펴보세요. 자, 서열이 제2문 보세요. 서열이 제2문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앞에 있죠? 다 있죠.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 제일 된 목적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것은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문 시작. 사람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셨어요?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규칙?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그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규칙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 자, 우리 답을 찾아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다가 유일함에다가 별표를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유일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이 시대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할 거예요. 오늘 이거 진짜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학자 중에 어떻게 해요? 성경이 자,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나왔잖아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아니야? 욥기의 그 세 친구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바울은 사람의 말이지. 바울이 사람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대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 있냐면 자, 두 번째 사람. 자, 우리 PPT를 보시면 PPT 7번을 보여주세요. 자, 7번. PPT 7번을 보여주시면 자, 이거 다 뺐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이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사람의 말이니까 이거는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이 안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나는 안 읽어도 되고 읽어도 되고 상관없다. 우리가 있잖아요. 많은 학교 교과서 아니면 일반 좋은 서적들 읽을 수도 있고 공자책, 맹자책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생각한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이 성경만이 유일한 규범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독일의 바르트주의라고 이것도 기독교 신학자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 여기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거의 다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여기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은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이단처럼 가르쳐요. 진짜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 있잖아. 한 절 말씀이 봅시다. 어느 날 15절의 말씀이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설교를 서너 번 했더라고요. 여러분하고 서너 번 했는데 뭐 주중에도 했고 주일에도 했더라고.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설교 안에 제가 비로소 눈이 열린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찼구나 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와서 충만하게 경험했어요.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르트주의 신동성주의는 뭐냐면 이 최근에 깨달은데 이 깨달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예전에 이 15절 3장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진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 깨달은 그 부분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냐면 부분적으로 대. 일부러 성경 66권을 전체로 보지 않고 제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설교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제 목표. 예수로 충만해서 이 성경 전체를 예수로 풀어주는 것이 제 인생의 정말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사람의 말이고 또 어떤 말씀은 사람의 말인데 어느 날 이게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막 깨달음이 오면 그때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학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요 우리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믿지 않고 내가 깨달고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것만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감동이란 말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40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그 40명의 저자들이 성경 기록한 40명의 저자들이 다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 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PPT 8번을 보십시오. 우리가요 가장 큰 문제. 이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하라? 죽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잘 봐야 돼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내용을 추가한 거야. 자기가, 여자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추가한 거야. 두 번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오직 성경, 유일한 규범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충격이 빠집니다. 우리는. 잘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뭐예요? 성경에 뭐가 있어요? 첨가. 성경 위의 것을 첨가하거나 성경을 빼거나 내용을 온전히 빼거나 그럴 경우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끝허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정황무한 하나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자, 그다음 우리 9번 PPT 9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16세기는 어떤 세기냐면 종교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예요. 예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기에서 그 카톨릭이 타락해서 이제 그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16세기 종교 개혁자가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16세기 종교 개혁자가 외쳤던 유명한 말. 자,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자, 이거 여러분,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외쳐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근데 왜 이걸 외치게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우리는 많이 그래요. 성경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은요, 어느 날 그 깨달은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또 성경에다가 다른 것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지금 천주교예요. 자, 천주교가 무슨 이야기를 붙인 줄 알아요? 교황은 무호. 교황이 뭐한다? 무오.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그 뭔지 알아요? 성경과 교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성경과 똑같아요. 뭐죠? 성경에 플러스 더하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교황 중에 연옥을 말하는 교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천주교는 연옥을 믿어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믿어요. 여러분, 교황 중에서 어떤 있었냐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어요. 마리아 승천. 마리아 무덤이 에베소에 가면 있어요. 마리아 승천교회 승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이 중세의 교회의 결정, 교황의 그 결정, 그들의 결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16세기에 또 반대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저도 진짜 이 사람들 거룩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세례파예요.
세례를 2번 받아야 된다. 죄세례파가 뭐냐면 여러분 유아세례를 받은 친구들 있죠? 유아세례 받은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례 안 받아요. 여러분 이제 입교만 합니다. 이 교회에 이제 조직에 들어오는 입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그래서 2번 안 해요. 그런데 이 제세례 받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례를 2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는 것은 너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부모의 믿음 때문에 세례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진짜 네 믿음이 아니야. 네 믿음이 아니니까 너는 뭐야? 또 한 번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인 되어서 진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할 때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2번 세례하는 거 제세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세례파는 어떠냐면 진짜 경건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내적인 빚 뭐라고요? 내적인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비로웁니다. 아주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내적인 빛이 비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빛이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나요? 뭐가 보이나요? 뭐가 느껴지나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에 내적인 빛을 받아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 내적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단체도 한때 이런 사람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선교단체 중에 전도하러 나가면 자 우리 전도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뭐가 보이죠?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학교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학교로 우리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학교로 가서 전도합시다. 진짜요. 이게 뭐냐면 내적인 빛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면 아무데나 가도 돼. 아골결짝 빈들에도 아무데나 가면 된다고. 뭐 학교로 가고 그거에 의지해서 뭔가 신령한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의지한다고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는 마음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처럼 뭔가 더 신비한 거, 뭔가 짜릿한 거, 나만 가지고 있는 뭔가 그거를 찾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 해요? 이단들이 좋은 거면 여러분 이단들이 신천지가 좋은 걸 가르쳐주면 부모에게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 여러분 가르치는 교재 좋은 거면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요. 해수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신천지들이 속이고 있는지 몰라. 거짓말 투성제들이에요. 그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오직 성경에 매여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도달하는 성경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도달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충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충분 조건이 뭐냐? 바로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초대 교회 가운데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저 시간이 없어요. 저 바쁜데요. 제가 무슨 이렇게 바쁜 사람이 성경을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은 엄청난 과학자예요. 17세기에 역사를 바꾼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바쁜 연구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연구보다도 성경 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는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시간을 없다라고, 내가 바쁘다고, 내가 그 시시한 걸 왜 보냐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보냐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고 변명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래요.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근심거리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윗도 엄청난 사람이, 이 사람이 뭐에 미쳤냐면 말씀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말씀으로 충만해요. 엄청 충만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왕인데, 바쁜 왕인데 이 말씀이 송이꼴보다 달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험한 풍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풍파를, 풍파 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다? 우리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을,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요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제 마음에 너무나도 절절하게 여러분 일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범인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